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과 함께 믿음으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함께 주 안에서 얼굴 보게 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사도행전 강해 말씀을 우리 다시 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7절로 14절 말씀, 복음의 사명으로 가는 화해의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명으로 가는 화해의 길,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로 14절. 자,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읽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또 주일을 맞이해서 잠시 쉬었던 우리 사도행전 우리 강의 말씀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먼저 우리가 또 짚어봐야지만이 또 오늘 말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잠시 우리가 또 연초로 인해서 다른 말씀을 전했었는데 일단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사도행전 21장에 이거 하면 에베소에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제 장로들과 이제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을 이제 들린 후에 바로 이제 로마로 내가 압송되어져 갈 것이다. 예, 여러분, 이 죽으러 가는 이 길을 누가 정말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정말 사랑하는 이가 그 길을 건너라고 한다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길을 막는 것이 아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마 막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각 성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환상으로 얘기했듯이 환난이 기다린다. 사도 바울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그 에베소 장로들과 바울의 많은 제자들에게도 가면 안 된다. 예. 왜 굳이 죽으러 가려고 그러느냐? 가지 마라. 근데 여러분, 제가 지지 3주 전인가요? 그때 말씀을 나눴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도 왜 환난이 기다린다고 말씀하신 것은 성령도 어찌 보면은 거절하신 것과 똑같아요. 또 많은 제자들과 또 주변인들이 다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가지 마십시오. 왜 굳이 가려고 합니까? 또 성령도 사도 바울에게 야,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분명히 환난이 너를 기다릴 것이다. 그것도 각 성마다. 너 굳이 그 길을 가려 하느냐?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죠?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목적이자 이유였어요. 예, 그게 사는 이유예요. 남은 나의 인생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그 사명을 끝까지 주님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매일을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예. 이제 그런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제 거의 이제 인생의 종착점에 왔을 때 다 다른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난번 나눴던 말씀 가운데 결론 부분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선교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잘 준비되어서 파송하고자 그 성령의 여러 가지 음성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결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예루살렘에 먼저 가려면은 여러분, 가이사랴라는 이 항구 도시에서 가이사랴에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 이 육로를 타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런 길 가운데 먼저는 이 가이사랴에 있는 항구를 먼저 들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좀 그 말씀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우리 본문 말씀이죠,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7절 있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리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자,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육지로 드디어 왔어요. 배를 타고 이제 항로를 따라 배를 타고 육지에 왔는데 보니까 가이사랴라는 이 지역 가운데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근데 머물게 되는데 그 머물 때 어느 집에 머물게 되죠? 예,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게 돼요. 자, 여기서 왜 성경에서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곧장 가면 되는데, 물론 곧장 가긴 좀 멀긴 해요. 근데 어찌되었건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머무는 그 집의 이름을 굳이 이제 성경 가운데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아주 궁극적인 이유이기도 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왜 그러면 가이사랴에서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고 왜 빌립이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을 영접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바울이 사울일 때 이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사울일 때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보니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에요. 한 명. 사도행전 6장에 나오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서 빌립이 7 집사 중에 한 명인데, 그 7 집사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이름이 있죠. 누구죠? 스데반이죠. 스데반. 예. 여러분, 이 스데반이 아시겠지만은 이제 석형으로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뭐 하다가 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설교를 하다가 그때 석형을 당해 죽는 자가 이 스데반인데,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현장 가운데 다 아시겠지만은 그것을 가장 주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 예. 여러분, 여기 등장한 이 전도자 7 집사 중에 이 전도자 빌립은요, 스데반 집사의 아주 절친입니다. 예. 우리 뭐 남자들이 보통 흔히 얘기하는 뭐라 할 친구 있잖아요. 예. 그만큼 엄청나게 친한 친구예요. 그런 친구가 여러분 빌립이에요. 근데 지금 빌립의 눈앞에 지금 누가 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와 있어요. 바울이. 그 바울이 원래 누구였다고요? 사울이었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원수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했던가 하면서 이 전기가 찌릿찌릿하면서 막 우리가 서로 째려보잖아요. 예. 어찌 보면은 가장 만나기 힘든 사이이고 다시는 추워도 보기 싫은 사람이 여러분 빌립의 입장에서는 지구상에서 아마 이 사울인 바울이었을 거예요. 왜냐? 내 절친을 가장 죽이는데 앞장은 선자가 바로 바울이거든요. 그런 바울이 이제 자기의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압송되기까지 가는 길 가운데 보니까 의도적으로 빌립의 집 가운데 먼저 문을 두드린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을 두드리는데요. 보니까 이 빌립이 또 물론 놀랐을 거예요, 분명히. 이건 제 예상이지만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생략되어져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냥 들어가서 머무르느라 이렇게 우리는 끝나지만 실제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잘 묘사해 보세요. 철천지 원수가 지금 내 눈앞에 와 있어요. 근데 그가 갑자기 우리 집 문을 두드립니다. 뭐 하려고? 나 하룻밤 재워달라고. 예. 그때 여러분 어느 누가 정말 우리가 만약에 빌립이라면은 어느 누가 이 사람을 여러분 영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그를 영접을 하는 거예요. 영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의 시간이 사도 바울을 용서해 줬을까요? 그럴 마음이 빌립의 마음 가운데 막 충만하게 막 일어나가지고 아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생겼을까요? 예.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이게 정말 원수가 맞겠습니까? 아마 빌립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 정말 인간적인 마음이라면은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야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아마 그도 돌이 아닌 다른 거라도 아마 이 사도 바울을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의 복음은 원수도 사랑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으로는 불가능해요. 사람의 정으로는 불가능해요. 사람의 이성으로는 더더욱 불가능해요, 여러분. 왜냐? 나의 원수인데. 예. 당시 여러분 일곱 집사는 서로 관계가 아주 친밀했습니다. 예. 그 중에 가장 스데반 집사와 절친인 게 바로 빌립이었어요. 일곱 집사 중에서도. 근데 그 나의 철천지 원수가 딱 우리 집에 왔을 때 내가 그를 영접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한번 이 상황을 제가 잠시 한번 묘사를 해봤어요. 제가 한번 묘사한 걸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고 그냥 참고 삼으시고 이 말씀에는 이제 나오진 않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가 오갔을 것 같아요. 예, 빌립이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네 곧 예루살렘으로 간다며? 그러게 성령께서 나를 가라고 하시네. 근데 나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네가 예루살렘 가는 것을 가로막고 이제 꼭 그 길을 가려고 하는가? 바울이 또 빌립에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자네 친구들을 모조리 다 죽이고 때리고 내가 옥에 가두었는데 나도 그들의 뒤를 따라가야지 라고 얘기하면서 아마 저는 그 밤에 서로가 아마 긴 시간 동안에 부둥켜안고 안고 울고 또 서로에게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저는 그런 뜨거운 밤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빌립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긴 시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아시겠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이제 3차가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이에요. 이제 4차가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게 4차 전도 여행인데 그 3차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1차부터 3차까지 아마 이 빌립은 알았을 거예요. 아,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했고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예. 처음에는 아마 아유 고소하다라는 마음도 들었겠죠. 빌립의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마음에. 하지만 점차 이도 빌립이 누구죠? 전도자예요. 전도자. 그 같은 복음의 사명을 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에 전해진 소식과 각 지역과 나라와 문화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걸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걸 통해서 아마 빌립은 알았을 거예요. 아, 하나님, 그도 그리스도의 사람이군요. 예. 비록 과거에는 나의 원수였지만은 그도 그리스도인이군요 라는 것이 이 빌립에게 인정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무리 내가 저 사람이 믿고 저 사람이 나랑 스타일이 안 맞고요. 저 사람이 도무지 나랑 하나 될 수는 융화될 수 없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그도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랑 색깔이 다르다고 여러분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고 나랑 뭔가 생각이 다르다고 저 사람 내가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 하나로 연결되지 않을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예요. 이 원수도 사랑하게 하고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 영원한 정말 축복의 통로를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복음을 전하고 빌립도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이구나. 우리 원수가 아니고 우린 친구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빌립의 또 집에 또 누가 또 있는데요. 우리 한번 9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부터 12절입니다.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자, 여러분 9절에 보니까 빌립에게는 뭐가 있죠? 딸 넷이 있어요. 딸 부자예요, 딸 부자. 예, 저도 한 명은 있지만, 한번, 일단 딸이 넷이에요. 자, 근데 보니까 이 딸 넷이 뭐 하는 자죠? 보니까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예,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 자, 예언하는 자라.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또 여러 날 머물더니 보니까 하루가 아니라 하룻밤 자로 들어갔는데 여러 날을 머물렀나 봐요. 그 여러 날이 며칠인지는 제가 다음에 이제 다루겠습니다. 근데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또 유대 땅으로부터 또 내려옵니다. 예, 이건 이제 남자 선지자예요. 근데 이 빌립의 딸 4명 예언한 자도 그렇고 그리고 아가보라는 이 남자 선지자도 그렇고 다 이제 빌립의 집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제 다 이제 모여든 거예요. 근데 그들 모두가 여러분 다 뭐라고 얘기하죠? 11절에 보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되 라고 얘기합니다. 11절에 성령이 말씀하시되 12절에 보니까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누구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이 말씀하시되. 그들의 의견이 아닙니다, 여러분. 딸 4명의 의견도 아가브라는 선지자도 누구의 이야기로? 성령이 말씀하시되. 여기서도 여러분 성령은 뭐합니까? 이 사도 바울의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런데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 한다고요? 나는 가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면 이건 불순종 아닙니까? 예.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이것이 등장한 것은 여러분 어떤 관점이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이 심령을 더 강하게 부여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어찌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각오해야 될 시점에 온 거죠. 이제 곧 스데반처럼 순교를 당할지 매맞을지. 그는 당연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로마로 압송당할 것을, 왜냐하면 그는 로마인이기 때문에,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로마로 가서 심판받을 것을 알겠지만 어찌됐건 그의 인생길의 이제 마지막 가운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것을 지금 성령께서는 한 번 더 사도 바울에게 어찌 보면 주의를 시켜주는 거예요. 네가 이제 마지막 이 사명의 길에 네가 다다랐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와중에 이제 이런 상태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자, 13절 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니 하고 붙었노라. 예, 여러분 결국은 뭐합니까? 사도 바울의 원대로 돼요. 사도 바울의 원대로. 왜냐?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가 가는 그 길이 마지막 길이고 각 성에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 반대 의견이 펼쳐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심령을 조이고 있구나. 나의 심령을 지금 주님께서 지금 겸비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그래 네가 원하는 그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 수긍하고 그를 파송합니다. 보냅니다. 여러분 참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솔직히 그렇잖아요. 꼭 그 길을 가야만 할까? 예. 꼭 그 길을 여러분 가야만 합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 많이 가지지 않나요? 내가 아니면 못 가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저기 만약에 저는 뭐 케냐 커피를 좋아하니까 케냐에 누가 선교를 하러 가야 돼요. 누가 꼭 거기를 가야 됩니까, 여러분? 안 가면 안 됩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딱 지목해서 나를 보내실 때는 여러분, 뭔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뭔가 계획과 그 은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의미는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반드시 가고 로마로 가는 게 중요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냥 터키에서 로마 가는 게 더 가까워요. 예, 에베소에서 로마로 직행하는 게 더 가까워요. 그냥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려나 하면서 순교 당하면 돼요.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딜 반드시 가야 되죠?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예루살렘을. 뭔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을 가야지만이 자기는 이 로마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그토록 이제 하고 싶었을까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찾고 이제 마칠 텐데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24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7절.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자, 여러분 24절 17절에 보니까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연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주제가 연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버릴 연자에 나누어질 보자예요. 연보. 이게 우리식으로는 여러분 헌금이라는 표현이죠. 예.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쩌면 버릴 연자, 발음은 좀 그렇지만 버릴 연이에요. 그럼 내가 나눠주기로 이 물질을 버렸다면 여러분, 거기에 대한 어떠한 미련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지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들은 뭐 하죠?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을 우리가 버릴 연자로 나누어질 보자로 우리는 이걸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의심하는 마음과 여전히 뭔가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내가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가 단어적인 설명만 드리자면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주님 손에 맡기세요. 주님 손에. 예. 자, 그럼 여러분, 그럼 제가 이제 연보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때 지구촌의 어떤 한 지역이 아니라 지구촌 전 지역 가운데 기근이 내린 때가 있었습니다. 이건 지구촌 전 지역이에요.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근데 지구촌 전 지역에 기근이 내릴 때, 어쩌면 우리 지금의 코로나랑 비슷한 현상이죠. 그런 기근이 내릴 때에 여러분,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지역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모든 지구촌에 있는 이 어쩌면 본부 교회이자 선교 본부이기도 해요. 예. 물론 안디옥 교회도 있었지만 어찌됐건 가장 중심은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복음이 나왔고, 사도행전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지금 이르게 됐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가장 피해를 입었던 곳이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제 막 편지가 와요. 지금 우리 교회가 힘들다. 예. 근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교회를 여러분 처음엔 다 부정했어요.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상한 복음이다. 그래서 유대로부터 올라온 많은 선지자들이 이 바울이 전한 복음 가운데,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 막 혼란을 가져다 주게 되잖아요. 뭘 가르쳤죠? 예, 복음인데 율법 플러스 복음을 가르쳤죠. 그걸 이제 성경 이제 서신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믿는 복음은, 여러분 구원은 뭘로 받죠? 예수를 믿음으로. 맞습니까? 예. 거기에는 어떠한 것도 여러분 첨가되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는 이유는 여러분 오직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로부터 올라온 많은 이제 선지자들이 거기 복음에다가, 야, 그래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할례는 행해야 되지 않겠냐. 예.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교회들을 다 부정합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다.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믿는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예를 들어서 지금 기근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입었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가
다른 이방 교회로부터 여러분 연보를 받고 싶을까요? 더 쉬운 얘기를 해볼까요? 선교 자원을, 선교비를 받고 싶을까요? 지원비를? 여러분 가오가 있지 안 받아요. 안 받는다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 하기 원합니까? 그것을 전달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로 나간 데 있어서, 선교사로 쓰임받는 것에 있어서, 이방의 그리스도로 쓰임받는 것에 있어서 가장 반대했던 자들은 또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것은 지금 원수의 소굴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그의 손에 돈이 있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그런 곳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15장 25절 28절입니다. 방송실 성경 나오나요? 자, 우리 말씀 찾아볼게요. 자,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자,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8절. 자, 저와 여러분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제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만하러 가리라. 자, 여러분 25절 말씀 잠시 띄워주시겠어요? 25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인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 연보라는 선교 구제연금을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전달해 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27절에 보게 되면 보니까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여기서 저희가 누구죠? 이방 교회들을 얘기하죠. 여러분 이방 교회들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게 빚진 자래요. 그 설명이 뒤에 나오죠.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이제 연보를 얘기합니다. 헌금을 얘기합니다. 헌금을 나눠주는 것이, 이것이 주님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말씀을 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일이 뭐죠? 지금 이 연보를 전달한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 여러분 이 연보를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전달해 줬어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자기 뱃속 채우는데 다 씁니까?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아까 일곱 집사를 왜 세웠죠? 구제하는 일에,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원래는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전심을 하다가 그들의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 위해서 그 일곱 집사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보를 보내는 것은 여러분 이걸 위해서 또 구제함에 인해서 영혼들의 열매를 지금 그들에게 확증으로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헌금 전달하는 것은 결국은 뭐와 연결되어지죠?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있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이 열매를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보여주겠다. 이 연보를 가져다 줌으로써.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들렀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서바나로 가리라. 다시 내가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 가리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랬어요. 어찌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연보를 여러분 우리가 먼저 잠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헌금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과 예물은요, 제가 수요일 날에도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뭘 내주셨죠? 그리스도를 내주셨어요. 그게 복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돈으로 비유 표현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이 우리에게 금액적으로 환산한다면 얼마 정도의 금액으로 나오죠? 1만 달란트. 너희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로 인해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을 받고 네 친구, 내 이웃, 그 100데나리온의 그 빚을 너희들이 어떻게 이거 탕감하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죄한 것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한 무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은 1만 달란트, 여러분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돈 값어치가 얼마나 됩니까? 셀 수 없는 돈이에요. 셀 수 없는 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만큼의 값어치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아세요? 여전히 뭔가 부득이해요. 아까워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게 혹시 아깝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아까우세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내가 천국 백성 되고 내가 아버지 곁으로 가는 그 인생이 여러분 아깝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헌물을 내어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인해서 연결됨 같이 한 몸이 된 같이 그걸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예요. 하나님, 나는 이 돈으로 인해서 세상과 연결된 자가 아니라 나는 주님께 이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내가 연결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증명하는 자리가 여러분 매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리예요. 그럼 여러분 이 예물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또 어디로 흘러가죠? 내 이웃에게 흘러가요. 그럼 여러분 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제 내가 드린 예물로 인해서 내 이웃과 내가 이제는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꼭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도와주고 우리 교회가 저기 요르단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린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데 우리가 그들을 도와줍니까? 이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선교비를 만약에 보낸다고 한다면 우린 주님 안에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요르단에 있는 그 난민들과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요. 근데 그들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분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된 것을 또 그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이것을 다시 연결로 보내줌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증명한 자리를 그들에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죽기 전에 마지막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마지막 사명 가운데 예루살렘 본부교회에 가서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 교회로부터 이 구제받기 싫어하지만 이 헌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피부색도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우린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요 하나. 여기서 바울이 순교하고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라는 것을. 그 복음이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땅 가운데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원수된 존재도 아니고 이방인들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제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린 다 하나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 옆 사람과 우리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과 나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인사하지 않고요.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족임을 그 관계의 담이 우리가 허물어짐을 정말 인정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죄송합니다. 본문 사도행전 21장 17절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1장 17절로 20절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여러분 당시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자 여러분 좀 은혜가 되십니까?
이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아마 은혜를 못 받으셨을 것 같아요. 못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주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단어가 하나 지나갔어요. 17절 말씀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여러분 뭔가 환난과 핍박이 있을 줄 알았는데 바울을 기꺼이 영접하는 거예요. 또 바울과 함께 온 이 연보를 가지고 온 이 일행들을. 자,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다 낱낱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 가니까 이런 일이 있었고 고린도 이런 일이 있었고, 예, 또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아테네에 가니까 아데네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다 전하는 거예요. 전한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 형제여라는 단어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을 이방 선교사로서 나가는 데 있어서 파송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고 반대를 했던 자들이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이제 뭐라고 외칩니까? 형제여라고 외치는 거예요. 형제여. 예. 사도 바울이 아까 예루살렘 교회 왜 갔다고요? 연보를 전달해 주러. 예. 그리스도로 인해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린 뭐라고요? 하나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는 절대 받기 싫을 그 이방 교회로부터 연보를 받음으로 인해서 연결되어졌어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가장 또 철천지 원수인 이 사도 바울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이 사도 바울을 이제 일컬어 형제여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요. 다른 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가끔 가다가 우리는 때로는 뭘로 사용하죠? 교회 안에서 원수로 이용해 먹어요. 원수로. 뭘 그렇게 우리끼리 서로 다투고 죽이고 찢어지려고 하는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는데, 하나로 세우셨는데, 저는 이 형제라는 단어가요, 우리들의 신금을 울려야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 도시 안에 교회 문을 열고 어떤 이가 오더라도 우리 모두가 형제되기 원하시는구나.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 원하시는구나. 한 소망과 한 사명을 띤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게 하시는구나. 그 외침이 바로 이 형제여라는 단어예요. 형제여라는 단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형제여라는 외침이 오늘 여러분들 옆 사람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 배경 가운데 저는 이 형제가 외쳐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가족이자 이웃이에요. 원수가 없어요. 원수가 없어요. 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 읽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읽고 18,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예요. 십자가의 진짜 의미. 이 막힌 담을, 관계에 막힌 담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그 휘장이 막힌 담이 찢어졌다고요. 무너졌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 18절 19절은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 이제 내 옆 사람이 여러분 남이 아니에요. 내 옆 사람이 그냥 거류하는 나그네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저는 앞으로 우리가 2023년 이제 말씀을 실제로 가는 이 말씀을 테마를 가지고 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특히 우리 교회는 여러분 다문화 분들도 많은 분들 오시잖아요.
그분들도 언어가 달라도, 예, 문화가 달라도 다 주님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몸. 권속이에요. 권속. 그건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으로 인정하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이 이 도시 안의 교회 가운데 반드시 실제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